오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9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앙의 성장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신체에도 발달 단계가 있듯이 신앙에도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는 단계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앞쪽에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직 예수라 하는 그 사람에 불과합니다. 12절을 보면 그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지식이지요. 아마도 우리들 주변 사람 대부분이 이 단계에 해당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도 이 단계에 머무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단계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예수라는 그 사람에 불과했으나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 후에는 특별한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치유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무신론자였다가 혹은 신의 존재는 믿으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일천했던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성경 구절이나 설교의 감동을 받아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진보하지만 반대로 두 번째 단계에 갔었다가도 다시 첫 번째 단계로 퇴보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앙 성장의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진보하는 것, 이것이 저는 신앙 성장에 있어서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7절 보시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는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에서 나의 치유자가 되고 또 우리의 선지자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내가 순종해야 될 스승으로 여기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를 욕하며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너는 그의 제자이나, 물론 이 말은 비아냥되는 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처럼 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당신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내가 본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경건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며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경건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라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3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33절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자,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3단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1, 2단계에서 고착되거나 안타깝게도 믿음의 불씨가 꺼져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3단계로 나아가질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내적이고 외적인 위기들 앞에서 자꾸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외적인 원인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친구든 부모든 선배든 선생님이든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어떤 이가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할 수가 있지요. 이 사람의 경우는 당시 종교 권력가들이 외적 위기가 되었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영광을 예수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고쳐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예수가 고쳐주었다는 둥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예수는 안식일에 너를 고친 것을 보니 그는 죄인일 뿐이다 라고 종교 권력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시하기가 어렵지요. 여러분이 무시하지 못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불신자이거나 안티 기독교인 경우에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눈을 고침받은 이의 부모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의 부모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대답하지요? 2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부모 참 비겁하고 비정하지요. 보통의 부모는 자녀가 곤란한 처지 당할까 봐 오히려 부모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몰라요. 걔들한테 물어봐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아들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앞에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차별을 당해야 했고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일 것이라는 혐오 발언 때문에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죄인처럼 살았던 그의 부모는 피해의식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또 낙인 찍힐까 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밝힙니다. 22절을 보시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왜 이렇게 말했다고요? 왜 이렇게 비정하고 비겁하게 말했습니까? 출교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의 비정함에 실망스럽긴 하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출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처벌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소시민이었던 그들에게 무작정 돌을 던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교당한 자는 회당에 갈 수가 없습니다. 회당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당과 같습니다. 예배당에 오지 말라고 하면 편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당시 고대 사회가 종교 사회였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먼저 출교당한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이방인 취급하고 죄인처럼 멀리 대합니다. 그에게 2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말도 걸면 안 되고
그와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출교자는 그 동네에서 더 이상 인간관계를 쌓을 수가 없고 경제활동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는 결국 폐인이 되고 맙니다. 죽으면 사람들은 그의 시체에 돌을 던집니다. 장례식도 치러주면 안 되고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되고 곡을 해서도 안 됩니다. 자,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그의 부모를 비정하다, 비겁하다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부모는 그저 약자 중에 약자였을 뿐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내부에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일 수가 있겠지. 우연이겠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내적 위기를 그리고 외적인 위기를 다 극복하고 3단계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기억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또한 좋은 신앙인의 모범을 찾아서 그 사람을 따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언어를 따라하듯이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인용하는 성경을 찾아보고 외우고 자기도 남에게 인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맹인이었던 사람도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믿음의 본이 되는 선배를 따라하십시오. 혹시 그런 선배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선배와 스승 삼아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내적 외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잘한 것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분명한 자기의 체험을 붙드는 거예요. 이성과 신앙이 부딪힐 때가 있고 주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퇴보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있는 확실한 한 가지, 분명한 한 가지를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떤 장로님은 이렇게 늘 기도하더라고요. 기도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나에게 두루마기를 입혀주신 하나님. 이분이 145태 때 혈혈단신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그해 겨울이 그렇게 추웠답니다. 서울 어느 집 담벼락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 조금이라도 추위를 피해 보려다가 깜빡 잠이 들었대요. 위험하지요. 그런데 그때 비몽사몽간이었는데 누군가 자기에게 외투를 벗어 덮어주고 가더랍니다. 그분 덕에 얼어 죽지 않은 것이죠. 이분은 자기에게 외투를 벗어서 덮어주고 간 분이 예수님이거나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게 두루마기를 입혀주신 하나님. 이분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잃어버릴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징어 낚시 바늘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잃어버릴 수 없는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낙심될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목회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오징어 낚시 바늘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저는 5살 때 오징어 낚시가 목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숨이 멈췄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제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망해도 남는 인생이고 실패도 남는 인생입니다. 겁낼 것이 무엇이고 낙심할 것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결코 빼앗기지 않을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자산입니다. 그런데요, 경험과 체험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실 경험과 체험은 변질되고 퇴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를 해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은 현재는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분이에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데 목사인 저를 붙들고 한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엄청난 체험을 많이 했고 그때 교회 일도 열심히 했고 신앙생활도 잘했다는 거예요. 무용담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도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런 얘기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체험도 신비한 경험도 또 뜨거웠던 감정도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에 내 신앙의 고백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곳에서 내게 주시는 복음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왕이면 설교를 들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요, 저는 성도들이 설교를 잘 듣는 은사, 설교를 은혜 받는 은사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목사님의 설교가 내 마음에 한 조각이라도 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동된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새기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신앙 발달의 네 번째 단계는 믿고 예배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38절을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3단계와 4단계로 넘어갈 때 위기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쫓겨났어요. 여기서 쫓겨났다는 것은 출교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심각하지요. 앞을 볼 수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죄인이라 낙인 찍고 외면하더니 이제 눈을 뜨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출교해버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믿음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하시죠? 야, 너 나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났다고? 내가 다시 넣어줄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나 때문에 세상적 손해를 봐도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하실까요? 인자는 메시아의 호칭인데 이 칭호에는 메시아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제자된 자도, 내가 제자된 자도 그 길을 가야 함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이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저를 다시 회당에 넣어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육신적 아픔이 있어도 마음이 고통스러워도 물질적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의 시련이 찾아와도 너는 인자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육신의 아픔이 찾아와도 마음이 고통스러워도
세상적인 것에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에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아무나에게 하나님은 고난의 영광을 주시진 않습니다. 또한 주시더라도 감당할 만한 고난만 주실 것이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후에는 그 잠깐의 고난이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36절을 읽어주세요. 3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우리는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께 여쭈기를 원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제가 만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항상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목적은 단순한 호기심 충족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벌의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의 심판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들은 다시 보게 하는 것이 구원의 심판이라면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은 다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처벌의 심판입니다. 나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과 역사와 사람들 속에 나타난 수많은 증거를 듣고도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들은 끝내 보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이들에게는 더 밝은 영적인 눈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이도 있겠지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40절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맹인인가? 아니 지금 저 사람이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하는 거야? 기분 나쁘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의 어둠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나의 빛이십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이라는 빛에 비추어 나의 삶을 고치고 재조정하고 나도 빛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둠에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모든 것을 본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경청하십시다.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겸손히 나의 어둠과 무지를 인정하고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이 있고, 죄와 어둠과 영적인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맹인이 되어서 세상 것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 쓰며 사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미술가가 좋아? 음악가가 좋아? 엄마가 대답합니다. 엄마는 둘 다 좋지. 그러자 아이는 자신 있게 성적표를 꺼내 보여줍니다. 성적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술가, 음악가. 예전 성적표는 수미양가로 표시되었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수미양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수는 빼어나다는 뜻이고 우는 우수하고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미는 예쁘고 아름답다는 뜻이고 양은 양호하다는 뜻입니다. 가는 무슨 뜻일까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성적을 받든지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라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수미양가 중에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까? 가라고 평가되어도 못한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성이 있으니 계속 진보해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성장 단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혹시 1단계에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4단계에 있으십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 이상의 단계인 예수 닮기의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어떤 단계에 있든지 진보할 가능성도 있고 퇴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쪼록 퇴보하지 마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